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3절에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선택하셨다라는 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려고 바로 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도구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느냐 하면 심판받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런즉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긍휼, 에서는 그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없어요. 에서가 뭐 특별히 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야곱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감사이죠, 감사. 자,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공동번역을 보면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바로 왕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이런 사람들 책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바로왕을 책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자, 그런데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공동 번역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이의 제기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항의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가랴,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고, 그 다음에 사가랴는 따져 물었고 의심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이 많이 든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는데 그 이름 요한이라 해라. 그 요한은 아주 큰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가랴 이 제사장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거 말라기의 4장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로 이 오리라 한 엘리야 사역,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그렇게 사역을 할 사람, 세례, 내가 낳게 될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듣고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예, 사가랴가 반문한 겁니다. 따져든 거예요. 그런 일 안 된다고.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아내도 늙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천사가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근데 지금 사가랴는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상관없어요. 의지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태도의 문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따지고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가랴처럼 이렇게 사가랴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징계를 줬어요. 징계. 무슨 징계요? 말 못하는. 사가랴가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믿음 있는 말을 할까요? 믿음 없는 말을 할까요? 믿음 없는 엉뚱한 말을 하니까 천사가 이 사가랴의 말을 갖다가 말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자를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요. 사람은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알려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마리아가 질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돼버린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해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예,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획하신 거 그대로 성경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질 수 없습니다. 반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는 태도가 의심이고 불신이고 따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어요. 누구는 구원하기로, 누구는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도구,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받아 가지고 나타내는 도구로,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도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나. 토기장이 마음이죠. 진흙 하나로 아주 귀한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천 있을 그릇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다라는, 반문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나는 토기장이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진화론자들,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다수설이잖아요. 다수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진화론이잖아요.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지금 세상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도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긍휼의 그릇은 그렇게 말을 못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모르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모르니까 약간 실족할 수는 있지만 따져 묻고 막 의심하고 대적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또 계획하신 일,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내가 선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주 받는 거,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거 못 본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못 봐서 건져준 거예요. 우리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어떤 나 위에 다른 존재가 나를 건져준 거예요. 물에 빠졌으면 내 실력으로 헤엄쳐서 나왔으면 그건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죠. 내가 나온 거죠. 그냥 내 힘으로.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건져준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 저주, 이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 지혜로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불러 모으는 작업,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안 듣는 사람들 있지요.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노아가 전했는데 다 안 들었잖아요. 우습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소돔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예비됐다, 계획됐다. 롯이 전했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대로 된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구원, 건질 죄인 많은 것을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